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아론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죄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부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함으로 곧 닥쳐올 근 박해를 준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부서 기자는 11장에서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소망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권면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따라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은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덧입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로 구체적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혀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어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또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손님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손님 대접과 선행은 참된 경건과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형제들 중에 작은 한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한 자의 행위가 곧 주님께 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가지고 표현될 때에 그 사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부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결혼이나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주었던 아름다운 관계,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가졌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에 비유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약을 통해 영원한 한몸 된 내 배우자에게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간음이나 은행은 부부 사랑의 반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번하게 돈에 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눈에 보이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데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궁핍한 곳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또 본문 7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맡은 이들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본받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말씀의 지도자들이 더욱 순전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길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오 참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변치 않는 분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역할들을 다 마친 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앞에 험하고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칠지라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원어 포이킬로스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다른이라는 원어 크세노스는 이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이란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입맛대로 바꾼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진리는 더하거나 뺄 수 없이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믿음은, 이 신앙은 결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불변적인 진리를 버려두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다양하고 또 이상한 교훈들이 교회들 안팎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에게 끌리지 말고 성경적이고 바른 기독교의 신앙에,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길이 좋아 보이고 다른 교훈이 내 입맛에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건전한 길을 붙들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는 그분은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치욕이라는 원어 오네디스모스는 비난, 불명예, 모욕입니다. 그분의 치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불명예와 모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비난과 불명예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반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아픔, 그러한 치욕, 그러한 능욕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 또 그분의 비난과 불명예와 모욕을 지고 연문 밖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즉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듦과 아픔을 지고 연문 밖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생활이지만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다음은 이웃을 향한 선행과 구제가 실천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절차를 잘 모릅니다. 성막의 구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은 결코 몰라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그 모든 치욕과 아픔과 능욕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또한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구체적인 선행을 통해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현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